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 우리 셀 식구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에는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나오다가 4장에 이르러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더라도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참 힘들어요. 책망당하고 또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잊으셨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었죠. 우리가 잊었고 백성들이 잊은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너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회복해 하신다 그러면 지금 회복하는 게 좋아요? 한 100년 있다가 회복하는 게 좋아요? 지금 회복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회복하면 좋아요? 아니면 내일 회복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100년도 어마어마한 이 시간차니까 당연히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회복될래 내일 회복될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질문 받을 때도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 걸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참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오늘 회복해 주기를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오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 8절에 분명히 시온의 산이요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회복을 말하는 건데 이건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어디 있느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지금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위태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왕이 세워진 것 같아도 왕권이 상실되었고 백성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지금 그런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어떤 국가로서의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 지금 식어지고 사라지고 어디다 갔다 다 팔아먹었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고 이름만 있는 거죠. 모사가 없다, 지혜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왕이 없고 모사가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좀 아까는 분명히 예루살렘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딸 시온이여 어떤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 고난이 따라야 되고 고통이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빨리 낳으면 좋겠는데 10달 동안에 그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와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그 산부에게 임산부에게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뒤에 10절의 한 중반쯤에 보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예, 제가 핵심 표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강대국이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런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만 그때 가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 지금 이 말씀을 하던 그 미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던 그때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그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인데, 그때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해가 BC 536년 7년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된 때는 BC 700년경이에요. 그럼 어림잡아도 여러분 한 170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실질적인 역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BC 700년경. 근데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제서야 회복될 거라 1차 포로 귀환이 돌아올 때는 BC 536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170년이에요. 170년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요걸 딱 이제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요, 제 질문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170년 뒤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면 너 회복되긴 되는데 너 지금 회복될래? 아니면 170년 있다 회복될래?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런 질문 들으면은요, 누구 놀립니까 지금?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애탄데, 하루하루가 간절하고 하루하루가 애타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이때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는 17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되지, 왜 1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놀리시는 겁니까? 애가 타게 하시는 겁니까? 애간장이 높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 왜 170년의 시간을 왜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잊어버려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1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170년의 기간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20년, 30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10분 안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신다면은 10분 만에도 하나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70년이나 지금 기다리라고 그런 건데 왜 이 기간이 필요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새겨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더 큰 유익과, 저를 따라 합시다, 더 큰 유익과, 더 큰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당장은 이방인들한테 백성들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했죠.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도 망했잖아, 예루살렘도 망할 거잖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자존심 상하고 힘든 거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을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심한 조롱이고 야유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향한 공격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 하나님 너 회복시켜 준다며. 너 지난주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뭐 너 마음속에 생겼다면서. 근데 그때가 언제야? 벌써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너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그때 그런 응답을 받았다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를 공격해 올 때는 여러분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17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을까? 그럼 170년 동안 영광 받기를 거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70년 동안의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에게 임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12절 말씀에 계속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고난이 연속이 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17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하는 그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조롱질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느냐, 어려워하고 있느냐, 기도 제목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냐,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구나, 연단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너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의 양상은 뭔지 아세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고스란히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고 다져지고 성숙되어 훈련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70년 기다리는 분 계세요? 아니 170년이 아니라 17년, 1년 7개월도 우리는 못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허락하시고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 17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저를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고 언제 이 세월, 이 시간이 끝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뭘 기다리실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깨달아야 변화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시간만 지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또 그 어려움 만나면 다시 또 믿음의 점수가 0점 상태에서 또 그냥 또 이게 훈련의 기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그냥 내가 부활했다 치자 하고 나는 생명의 주다 하면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부활과 같은 회복을 기다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아니라 여러분 170년이 아니라 길고 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죠. 부활은 역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금 고난의 시절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앞서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하느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핍박은 핍박대로 당하고 부활이 없으면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그 사람이. 자 우리 이거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170년 아니라 17년 아니라 1년 7개월의 고난의 기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요, 행복한 자요, 기쁨을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쌍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불쌍한 척 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습니까? 힘이 듭니까?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오늘따라 어떻게 좀 불쌍해 보이시나요? 안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쌍한 척 합니까? 힘 빠져 낙심.
힘을 내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연이어서 얘기하는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눌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고난받으니까 날마다 불쌍한 척하면서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날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날마다 고난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죠. 왜?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세상에 미련을 둡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미련 두고 힘겨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농사 짓는 가정에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외양간에 불이 난 거예요. 소가 다 타 죽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소가 여러분 웬만해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막 버티고 막 안 나가려고 그래. 막 주인은 너 나와야 산다, 나와야 산다. 지금 너 불 타 죽어. 막 그러면서 애가 타가지고, 근데 아무리 뭐 그 집어내려고 해도 소가 떡 버티고 있는 거야. 이 주인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딱 뭘 보는 순간 힌트를 딱 얻은 거야. 아,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은요, 소 여물통을 보니까 먹을거리가 가득 찬 소 여물통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건가 해가지고요, 이 주인이 소 여물통을 엎어버렸대 그냥. 그랬더니 그제서야 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자기 먹을 게 거기 있으니까 불이 타오는지 뭐 어떤지 이런 것도 뭐 아랑곳하지. 나 여기 있어야 이거 여물통이 있는 거 먹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요. 지금 뒤에서는 불시험이 다가오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 여물통에 미련을 두고 말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이거지. 난 이거 절대 포기 못한다 이거지. 주님은 나를, 너 거기서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한 가지도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여기가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170년, 17년, 1년 7개월이 어마무시한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